오늘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마지막 19절의 내용은요,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책망하는 내용과 또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레갑 족속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가 내 말을 나의 교훈을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레갑인의 레갑 족속의 자손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백성들에게 레갑 족속처럼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핵심은 레갑 족속은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유언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250년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이들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말하고 끊임없이 말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들은 그대로 선조가 한 얘기를 지켜 행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들은 명령을 잘 지켰는데 정작 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자, 그러면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조상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말을 그렇게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불순종했느냐? 그러니 내가 이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제 내리겠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반면에 순종했던 레갑 자손은 어떻게 하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자, 그렇다면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설 사람은요,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용할 때 사용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 15장 19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레갑 자손들이 뭘 했느냐, 성전 봉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주석인 미슈나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전 제단에 사용되는 나무를 이들이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과 관련된 일에 봉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이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겠지만 이제 주일부터 거기에 보면 성전의 문을 담당하는 그 일을 이 후손들이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보면 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베아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을 수리하는 일들을 이 후손들이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 순종하라는 마음의 이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 조상의 유언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는 그 사람들과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약속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내 약속을 펑크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마 너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보다 못한 사람 약속을 지키려고 내 약속을 펑크를 내요? 그러면 뭐 좀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약속은 그렇게 잘 지켜요. 정작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씁쓸하겠죠. 하나님,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당연히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과의 약속이 있어서 뭐 어디 가야 됩니다. 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예배 오늘 못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존중하고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종하는 모습을 항상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순종은 축복이 임하고요. 불순종은 저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왜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축복을 누리려면 당연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왕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기쁨이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